헤롯이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거기에서 몇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죽인 사람이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 항상 중요한 자리에는 그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기둥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둥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럼 이제 성도들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 마음이 막 엄청나게 휘청휘청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왜 지키지 못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 이제 뭐 고위직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막 헤롯을 지지합니다. 잘했다고. 그러니 이제 헤롯이 거기 힘을 얻어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넣어요. 투옥합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최고의 위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를 이제 백성들 앞에 다 꺼내서 이제 그 감옥에서 꺼내서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베드로를 투옥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지금 야고보는 죽었고, 또 거기 가장 교회의 핵심이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어쩌면 그 담임 목사 지금 이런 그 정도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 베드로를 지금 이제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오늘 본문 5절에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여럿이 이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요, 들어주셨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요, 지금 이 기도 응답은요, 굉장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말하자면은 지금 그 탈옥을 하는 거예요. 탈옥. 우리가 이제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죄수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전력이 있어요. 전에 한번 감옥에 넣었는데 천사가 와서 구해줬어요. 그러니 막 더 강화시켜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명씩 딱 짝을 지어서 4패로 나눠서 막 눈을 그냥 어디 돌리지도 않고 베드로를 막 꼼짝없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그 전날 밤에 이제 기도 응답으로 천사가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천사가 왔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병사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 아마 이 병사들이 그냥 베드로를 꼭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병사들 사이에서, 두 병사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잠을 잤어요. 네, 편안하게 잠을 잤나 봐요. 천사가, 여기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깊이 잠이 들은 거죠. 고나게 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무엇인가. 지금 환경은 지금 뭐 다 교회들은 난리가 나서 베드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 모여서 막 특별 기도에 들어갔죠. 긴급 기도에. 막 중보기도 막 여기저기 다 지금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 위기 앞에서 자기가 지금 내일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이 환경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현실을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막 그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가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대로 현실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현실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하다못해 죽어도 천국 가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설마 나를 죽이시겠냐. 베드로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냥 뭐 현실에 아무런 그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막 급히 깨웁니다.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이제 고나게 잠든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빨리 따라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쭉 천사가 오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게 과연 현실인가, 이게 환상인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막 잠결에 막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또 환상을 보니까 현실과 영적인 세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나와서 문 2개를 지나서 이제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성문을 지나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제 안전한 이제 거기까지 베드로를 인도하고, 천사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 끝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기대에서도 벗어나게 하셨구나. 이제 이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요, 여기서 간 게 마가의 집으로 갔어요. 예. 이 마가 요한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아마 큰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 예.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를 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곳으로 갔습니다.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종이 나오는 겁니다. 여종 로데 이름이 나와요. 이 로데가 그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래죠. 그리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문 열어주는 것도 막 잊어버리고 막 달려가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막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는가. 그러니까 이 로데에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 이거부터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 반응을 좀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왔냐 하고 쫓아나가는 게 아니라 로데에게 얘기하는 게 첫 마디가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거 베드로가 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을 이렇게 탈출하는데요. 탈출을 하는데 우리 탈옥범이죠. 뭐 우리 영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 로마 이 군대 이 감옥은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인 거예요. 도저히. 성도들이 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막 힘을 다해서 아니다 참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천사다.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가요. 근데 정말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고 다들 놀랍니다. 놀라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할 정도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 분명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다들 모여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막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게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돼.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믿을 만한. 그래서 이거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을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믿어봐 이렇게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뭔가가 이렇게 믿을 만한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요, 이 2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있고 초월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충분히 그냥 그럴만 하겠다 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게,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보니까 지금까지 확률적으로 보니까 이건 확실히 믿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춥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뭐 겨울옷을 미리 장만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겨울엔 추울 것을 알기 때문에 눈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그랬습니다.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만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무거운 그게 하늘을 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도 내에서 다 믿어지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이 믿음입니다. 상식적인 믿음, 육체의 한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이 상식 안에서, 한계 안에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그건 사람의 믿음으로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또 성경에 대한 그 지식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통으로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이제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 그런데 이 초월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 초월적인 믿음은요. 이 초월이라는 거는 어떤 한계나 표준, 이해나 차원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경험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걸 믿는 것이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 초월의 믿음은요,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걸 믿는 것이 초월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요, 사람의 생각,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초월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 초월적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생각으로는 이게. 네. 그냥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이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걸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 사람의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이거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초월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초월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초월적인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믿음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의 이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사람의 몸으로 살고 있으면서 육체를 살면서 영도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두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 초월이라는 부분을 몰랐습니다. 그냥 보이는 사람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는 초월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두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초월적인 그 초월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자체가 초월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월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사람의 믿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는 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월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구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초월적인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까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우리가 육체의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초월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믿음 가지고 충분히 사라집니다. 사람의 믿음만 가지고 종교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육체의 길이 있고, 그리고 초월적인 그러니까 이 초월적이니까 우리는 어떤 약간 그 4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4차원이다. 우리 좀 그렇잖아요. 엉뚱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 4차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평범하지 않은 뭔가 뛰어넘는 것 같은 천재 같은, 그러니 우리는 영의 세상을 넘나들잖아요. 이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요, 육체의 일은 그렇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누가 요즘엔 이거를 뭐 가는 법도 폐지가 됐는데 이거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우상 숭배와 주술. 그러니까 다른 그 종교를 갖는 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가 뭐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막 투기하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도 마시고 방탕하죠. 그런데 이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삶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고 하지만 이 열매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두 가지 세상을 살고 있죠. 그리고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의 삶을 사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초월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처음에 이 육체의 사람의 삶을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다 다 이미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시 이걸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은 그냥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멸시켰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이 초월적인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중적인 이런 세상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죠. 육체의 세상에서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사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은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 이 육체의 삶이 요구하는 이 육체의 것들은 우리가 이걸 다시 꺼내서 살면 우리는 이게 이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도 없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살할 필요도 없고, 이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으로 소망을 향해서, 초월적인 삶을 향해서, 그 초월적인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이거를 사람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역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사역은 그냥 모든 게 다 보기에 그렇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하는 것만큼 또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기업이나 이런 단체나 공동체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인 삶, 그 사역은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데요.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서 이루시는 것인데 이 때와 기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또 환경도 전혀 관계없이 이게 되어질까 하는데도 이루어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과 조건인데도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이 사람의 사역은요. 항상 풍성함이죠. 잘 되는 거죠. 많이 모이고 뭔가 막 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월적인 사역은 그게 아니라 이 환경과 조건이 전혀 아닌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요. 거기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죽은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죠. 회복이 되고. 이게 초월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초월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주의 소명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데 막상 내가 그 소명을 받고 내 마음 안에 그 일이 확 담아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막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막 하는 중에는 이게 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 마치 이게 내 일인 것 같아요. 내 사역인 것 같아요. 내 소명이 이게 내가 해야 할 내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내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안에다 딱 그 소원으로 두시니까 막 내가 이걸 막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막 그 열망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초월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적인 사역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갇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월이라는 것은요, 환경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게 초월입니다, 여러분. 이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 그때가 제가 초신자 때 받았습니다. 초신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저희 남편이 신학교를 가고 아직 교회도 제대로 개척을 해서 뭐 목사라 뭐 담임 목사나 이런 목사라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소명인데 목회에 대한 소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런데 도저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환경이. 아니 남편이 지금 신학교를 가고 있고 목사인데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또 조건도 안 되고요. 여건도 안 되고 그때 또 초신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나가서 그 남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돈 벌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해서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전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그 소명을 주셨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초월적인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버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요즘 와서 이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소명이 맞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부턴가 내가 신학을 가고 막 하겠다고 막 난리를 내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 왜 그러나 하죠. 그리고 환경도 이게 되어지지가 않고 모든 게 다 전혀.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하나 갇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가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고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 그때는 그걸 제가 못 믿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씩 지금 와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라는 걸 알면은요, 그냥 그저 나를 불러주신 거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 그냥 나를 쓰신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할 만한 걸 주세요. 초월적인 믿음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쓰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